우리 지난 시간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남왕국 아마샤 이야기와 또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이야기를 꺼내고자 할 그때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었다 하고 말씀드렸고, 그 예언자가 바로 이 요나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 북왕국의 엘리야,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 그 활동한 다음에 북왕국에는 요나가 이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할 때 남왕국에서는 요엘 같은 예언자가 활동하시게 되었었죠. 이 요나 얘기는 뭐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조금 차분히 살펴보면 그 미처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할 것이고, 실상은 하나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예언자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과정이기도 할 뿐더러,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 나라에 대한 제사장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 단 한 번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입장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전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이 요나라는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내 말을 안 듣고 있지만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한번 내 말을 전해봐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미리 있을 일을 말씀하시지만, 미리 있을 일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리 말하지만 예언이 아닌 경고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얼마든지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은 그 재앙을 맞이하라고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하는 말이지만, 미리 알게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과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씀은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요나서를 같이 차근차근 정리해 볼 텐데, 먼저 그 지리적인 우리가 배경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먼저 큰 흐름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4장이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나가면 다 정리할 듯하고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지난 주일날 제가 연락을 조금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길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너무 빨리 끝났다고 다들 놀라셔가지고, 우리 먼저 그 나누어드렸던 용지가 다 있을 터인데, 거기 보면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오른쪽을 보면 그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 그리고 요빠 그 사이 정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북왕국의 수도가.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요나는 북왕국의 예언자이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얘기만 나와도 막 웅장하게 그 잘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이제는 잘 들리십니까? 예. 그 사마리아에서 활동을 했던 북왕국의 예언자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전히 바라보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예언자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부르셨어요. 부르는 것을 보통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살펴 사명을 가졌던 이 예언자가 사명을 따르지 않으려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가 하나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이제 점치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 사이쯤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욥바로 이제 가서 배를 타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니누에로 가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니누에까지는 그 직선 거리로 한 400km에서 500km 정도 그쯤 되는 거리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이 욥바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면, 지중해 서쪽 끝에 보면 스페인이 있죠. 그 스페인 바로 밑에가 이제 다지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때 요나가 알고 있는 서쪽에 있는 땅 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끝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냐? 그 4,000km쯤 되어져요. 꽤 긴 거리죠, 그렇죠? 먼 거리.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배를 만나가지고 배 밑에서 깊이 잠들었다가 배 사람들이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어지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바라던 대로 이제 이방인의 손에 그 순교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요나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가 수월이라고 이분이 또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한 3일 지나고 요나를 건지셔가지고 사명을 재차 주시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데 하기는 또 해야 하네요. 그러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기는 했는데 대충 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신앙에서도 참 중요한 자세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인격이라는 것이 지성과 이성과 감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인격의 주체는 감정이 아니고요, 인격의 주체는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의지. 실상 이 요나가 마음으로는 참 부담을 느끼고 싫어하지만 이 시키니까 두 번째는 이제 하게 되어져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에 대한 열매가 또 있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감정이라는 것은 오래 가는 게 아니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말라 하면 물을 주고 배고파하면 빵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물도 주기 싫다는 거예요. 싫은 것은 감정이고 물 달라면 물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할 때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이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요나란 책이 기록이 된 것인데, 짤막한 글이지만 그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정말 이 단편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아주 명확해서 그 내용에는 굉장히 쉬운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일어나서 저기 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 당시 니느웨는 그 애굽에 있는 성들보다 규모가 클 정도로 그 세계에서 제일 크거나 그 다음이거나 뭐 그쯤 되는 진짜 큰 성읍이었어요.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하죠.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상 모든 소식을 다 듣고 또 다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니느웨의 그 악이 가득 찼다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안 봐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도록 이제 이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그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나게 되었고 여호와의 그 얼굴을 피하여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 추고 배에 올라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기는데 일은 너무 잘 풀리고 있죠. 마침 또 거기 지금처럼 정기 운항하는 배가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건너는 배들 중에 서쪽 끝까지 가는 배는 잘 없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그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셨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뱃사공들은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살려고 이제 애를 써보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선장이 거기 가서 한마디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도 너희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구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제 이 하나님은 그냥 호칭이죠, 호칭. 신에 대한 호칭.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아직까지 그 계시가 완성되기도 전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계시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 양심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그 신에게 좀 살려달라고 구해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혹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좀 알아보자 하면서,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그 제비가 마침 요나에게 딱 뽑히게 된 거예요. 천사가 간섭을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딱 요나에게 뽑힌 거예요. 무리가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가 좀 말해봐라. 너 신에게 잘못한 게 있지, 너 양심을 비추어 잘못한 게 있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아붙인 거죠. 너의 생업은 대체 뭐고, 너는 어디서 왔고, 너의 나라는 어디며, 너의 어느 민족에 너는 속해 있냐 하고 다그쳐 물으니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히브리 사람이고, 그 다음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경외하는 자다. 근데 그 여호와 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창조주이시면서 초월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다와 그리고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나는 경외하고 있는 자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창조주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창조주이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보혜사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주가 되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말 그대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분이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찾고 찾아도 누군가가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고 얘기해 주기 전에는 명확히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시고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전하지 않으니까 듣는 이가 없고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믿겠냐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요나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이제 누군지를 밝히고자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거 하나 적어보세요. 경외한다면서 도망가면 되나?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또 뻔히 알면서 바꾸어 말하면 아직 하나님 마음에 대하여 감각, 하나님 마음은 알지만 자기 마음과 달라. 하나님 마음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노골적으로 그 신을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것, 이 당시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말을 들어보니까 대놓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 신을 사람이 거역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그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무리가 알고서 심히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냐 하면서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하게 되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나의 대답이 걸작이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될 것이다. 거기 하나 적어놓으세요. 다이빙을 하시라, 다이빙을. 아니, 스스로 뛰어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뛰어들면 그건 자살이야, 자살. 그러면 이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방인 손에 죽으면 그건 또 순교라.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뭐만 목적입니까? 자기 구원만 목적이에요. 전혀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게 될 거다.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것 나 때문인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힘써서 노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놓으세요. 요나보다 더 착하다. 요나는 자기를 들어 던지라 그러는데 뱃사람은 그 요나까지 살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신자 중에 더 착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고 사람이 능히 어떻게 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지자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될 그때에 무리가 그 다음 말이 하나 바뀌었죠. 각자의 하나님께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누군지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신이구나. 그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벳사람들의 그 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억울하게 죽이는 사람의 피 때문에 우리도 또 신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 것이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감하여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렇죠? 그리고는 드디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는데 충격적이었겠죠. 그렇게 뛰놀던 바다가 요나를 던지자 삽시간에 잠잠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다가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성교가 절로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바르게만 우리가 전해놓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자라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 각자 인격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요나는 본인이 원치는 않았지만 그 전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한편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 물고기가 뭐냐 적어놓으세요. 커다란 물고기다. 뭐 이걸 지중해에 뭐 고래가 안 사는데 고래가 있겠냐?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고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짐승이고 이때 큰 물고기는 그냥 큰 물고기예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초월적 사건이에요. 이런 초월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치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그 당시에 특별히 있었던 사건일 뿐이에요. 지금 이런 물고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지어낸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한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토해낸 거예요. 저는 뭐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 이 이야기 때도 보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들이 얼마든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큰 물고기 하나를 준비하셨다면 그 딴 말할 필요 별로 없죠. 큰 물고기 준비하신 거예요. 그 진짜 컸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 쉬고 살았으니까 진짜 큰 물고기였어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했는데 요나가 밤낮 이 3일 동안이나 물고기 그 뱃속에 있게 됩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런데 이왕 기도할 것 같으면 좀 바르게 하면 좋겠어, 바르게. 그런데 이 요나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아시겠는데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뭐 때문에 고난받는지 이 사람은 생각을 안 해보는 모양이라.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 배역에서 도망가다가 지금 이런 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재미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을 하셨고 이제 내가 수월의 뱃속에 있게 되었는데 이 수월의 뱃속에서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니누에 가서는 말씀 안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수월을 거쳐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순교당했으니까 이 수월을 거쳐 천국 가겠지, 구원받겠지,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월이 뭐냐?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 당시에 수월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막연히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어떤 장소를 특별히 우리가 규정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어 드린 데도 보면 수월에 대한 번역이 꽤 여러 가지죠. 무덤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지옥으로, 그리고 또 구덩이로, 음부로.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좀 애를 썼고, 제일 흔한 번역이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음부라는 그 설명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설명되기가 참 어려운 단어다 해서 요즘에는 그냥 수월 그대로 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이 샬이라고 하는 물어보다 하는, 바꿔 말하면 알 수 없는 곳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야만 되는 곳인데 그게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 이후의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하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확인시키거나 그 불가능합니다. 막연히 그냥 죽음 이후의 세계에 지금 내가 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요나가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으면서 여기가 수월 아닌가 하면서,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또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는데,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이해가 쉽겠죠. 깊음 속 바다 하니까 조금 말이 어설퍼요, 그렇죠? 바다 속 깊은 곳에 나를 던지셨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게 되었는데, 그러고 이제 물고기가 삼켰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 말이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벗어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의 손에 던짐 받아가지고 바다에 빠져 이제 죽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기지만 그러나 다시 회개하면 받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 그 성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거 적어놓으세요. 네 속을 다 한다. 그거 좀 못된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내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받아주시겠지. 요나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4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면 또 받아주시겠지 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기도 하고, 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 산의 뿌리 하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가장 밑바닥, 뭐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수월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또 빗장이 있겠나?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자기가 처한 상황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수월이라고 여겨지는 곳,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곧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직 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벗어겨 여기 지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기도했으니까 건져 주시겠거니, 지금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뭐 아주 본인 믿음은 확실하죠. 나는 구원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물고기가 자기를 토할 거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쭉 지금 봐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자기의 구원을 위한, 자기의 욕심을 위한 그런 기도였어요. 그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거나 말았거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고기는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삼키라면 삼키고 뱉으라면 뱉고. 그런데 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그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하는 것을 해야 돼요. 전하는 것을.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내용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일어나 이제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사흘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했으니까 굉장히 불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불성실하게 일했지만 일 안 한 것은 또 아니죠. 들을 사람은 또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읽어봅시다. 그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그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죠.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굳이 다 하지는 않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서 뭘 믿었느냐 하면 지금대로 산다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려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라. 이게 이 사람들이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 입고 제 위에 앉았는데 왕과 그 대신들 또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그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고 왕과 신하들이요 그렇게 온 성읍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해 듣고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에 단 한 번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아수르 나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초강대국으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쓰임받기도 하거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좀 더 이어봅시다.
그렇게 각기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기대가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거나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또 누구 몫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강포를 행하던 모든 이 손으로 하는 일을 다 그만두면서 정말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고 행동을 완전히 고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박스를 쳐놓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요나가 전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한다고. 그 니네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요나의 외침은 참인 겁니까? 거짓인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40일이 지나면 망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예언의 말씀과 경고의 메시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하는 걸 봐서 얼마든지 그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실상은 40일이 지나면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엇을 목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4장 1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 보고 요나는요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는 거예요. 참 도무지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 나라가 늘 자기 나라를 괴롭혔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용납 못 하겠는 거야. 내가 미운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나?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야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마음이 아직 요나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 요나가 썩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썩내면서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한 것이었고, 주께서는 아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저들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지금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이게 명확하게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 요나는 누가 주인인 겁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말을 들어줘야 되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이제 바뀌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죠. 좀 더 봅시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을 하셔요. 한편 요나는요 자기가 또 그렇게 썩냈으니까
하나님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고 니네가 망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또 그 성을 바라보고 앉은 거죠. 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카카이온 하는 말은 박넝쿨이기도 하고 또는 뭐 아주까리 나무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확실한 것은 나무 종류는 우리가 또 등굴 종류는 명확히 몰라도 그늘이 될 만큼 그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어떤 식물이었던 거예요. 그 박넝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십니다.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신 것이었는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심이었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을 지으면 해가 비칠 때 잎사귀가 말라버리면 아무리 초막을 지어도 빛이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이 식물이 그늘을 지게 되어지면 그늘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니네는 멸망하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꼴을 보니까 마음 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자 결국 이제 박넝쿨은 시들어 버렸고 초막에는 태양빛이 비칠 때는 뜨겁게 쬐게 되겠죠.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그 머리에 쪼임에 이 요나가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면서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누가 거기 있으라 했나 그래. 참 웃기는 사람이죠. 있으라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요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나에게 썩내는 게 옳으냐? 또 이 대답을 합니다. 요나가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종교인들 그 아집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그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다고 한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한 5세 이하쯤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읍에 적어도 50만 원 넘는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그 세계 제일 큰 성읍 중에 하나였던 거죠. 또 가축까지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요나가 그늘이 조금 서늘하게 비칠 때 참 마음이 시원하고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니느웨 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악해 보여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성을 아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나는 미워하겠지만 요나 보고 마음 좀 고쳐 잡으라는 거예요. 요나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막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용서한다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감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도 나는 용납 못하니까, 나는 그 인정 못하니까 하고 도망갔던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싫으면 관두고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옹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잘 용납을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아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자신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각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이제 자신이 자그마한 경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요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서로 간에 알았으니까. 이런 거 나누어 드린 것 중에 우리 조금 중간 밑을 보면 사람은 언제 어떻게 하면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또 화목하게 아름답게 변하는가, 그 언제 어떻게 하고 이제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그 7가지 정도, 원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두기 좀 쉽게 7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정말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바뀌어요. 감사하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할 때에는 그때까지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적인 자기 욕심에 갖다 붙여가지고 기분 좋으면 은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떤 일은 감사한데 어떤 일은 감사 안 하고 그건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똑같이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이고 사랑하시는 연유거든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누구한테까지도요?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범사의 감사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뜻밖에 일어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2가지를 늘 병행케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를 형통케 하셔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임하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케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정말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이기적이면 자기 괴로울 때는 감사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필요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사람이라면 진짜 변한 것이죠. 또 지금 요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정말 변한 것이죠. 또 내 생각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진리를 깨닫고 할 때 양심에 의한 것도 있거든요. 기록된 진리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양심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강포를 떠나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래도 양심에 비춰보면 누구나 알아요.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거짓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건너편이라 하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히 가까워 너의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고 너의 입술에 다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비춰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르는 쪽으로 돌이키게 되면 사람은 변하죠. 또 사람이 나는 참 죄 아래에 태어나서 악한 존재다, 이게 인정이 되어져서 그 악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 회개하게 되면, 그 악함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는 다 옳은 줄 알면 그러면 악한 데서 떠나지 못합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고 내가 악한 존재다. 그래서 악한 것과 함께 약함도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약한 것이 인정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뀌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삶이 바뀌는 것이죠. 이런 그렇게 자기의 이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폭도 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여지를 가지고 대할 수 있어요. 나도 부족한데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도 판결하기 전까지 너무 섣불리 우리가 뭘 판결하지 않도록 늘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또 봅시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그리고 7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게 되면. 저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마이크 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울리거나 말거나 다 용납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 용납을 해야죠. 다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화목을 가질 수가 없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다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용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우리가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정말 평화롭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쪽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를 일으켜가면서 살아가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 드렸던 말씀대로 자신을 좀 살펴봐서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힘쓰고 애쓰는지,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약함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악을 벗겨내려고 정말 이 죄와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그 죽음이나 병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지,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서로 용서하는지,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고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며 그 품에 안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부성기는 요나를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한 알아가게 하신 것, 저희들이 보고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하듯이 저희를 대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신 이 니느웨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저희를 대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돌이킨 다음에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참되고 선하고 의롭게 화평을 만들어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저희들을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